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역사가 전환되는 이때 평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 땅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춘건증이라고 봄이 되니 졸릴 때가 많습니다. 매해 찾아오는 것이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저한테는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는 늘 몸이 불편하지만 특별히 겨울에서 봄으로 나아갈 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것은 또한 병이 있죠.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들 계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과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병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에게 병이 생기거나 수술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나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목질에서 나온 쿵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린 분들의 숙이나 원목실 목사님과의 대화를 시인이신 고진아 목사님께서 다시 쓰신 글입니다. 이 책 앞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길어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몰랐어. 아프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말하고 보고 듣고 걷고 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몸이 아파 덜컥 중환자실에 눕고 나서야 산다는 것이 뭔지 조금 어렴풋해지거든. 지더군. 숨을 쉴 수 없어 호흡기를 매달고 나서야 죽는 것이 환한 실감으로 다가오더군. 절망하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몰랐어. 절망하기 전에는 왜 심장이 뛰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똥을 누는지, 왜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어. 별을 보며 절망의 밤을 막막히 지샌 뒤에야, 벽을 보며 통증의 괴로움으로 몸부림친 뒤에야 생로병사가 비로소 인생인 줄 알겠더군.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나들고 나서야 숨을 주신 생명의 마법사가 니신지 알겠더군. 숨을 주신 생명의 마법사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단지 평안히 호흡하고 식사하고 소화 잘 되고 말하고 듣는 것이 지장 없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야. 지금도 쿵쿵 뛰는데 심장을 걸어 다니시는, 육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붉은 혈관 속을 산책하시는 그분을 느끼기에, 쿵쿵 뛰는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살아있는 건 하나만이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병은 걸리기 싫지만 병은 또한 인생의 커다란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내 신앙을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위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백여경이라는 분이 그 책 쿵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프기 전에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식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척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없이 예배당 문턱만 닳게 했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위선을 떨며 살았던 거죠. 하지만 제 장기의 많은 부분을 도려낼 정도로 큰 수술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삶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보다는 긍정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눈앞에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는 놓여놨지만 그렇다고 제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또 없겠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누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괴로움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겠다,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겠다. 복잡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호스피스의 대가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이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자리를 탐내겠습니까? 퀴블러로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가슴 뛰는 삶을 살라,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에 모두들 후회하는 것은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을 걱정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은 사실 경제적인 면과 내가 가진 힘이 나를 가슴 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슴 뛰는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나는 가슴 뛰는 삶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돈과 권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암에 걸려 수술하고 회복 중인 백여경 씨 같은 분은 그냥 일상이 가슴 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슴 뛰는 삶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과 우리가 교독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6월절 엿새 전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 전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는 여느 때와 같이 시중을 들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의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시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곁이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다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두 향유 한 근이라고 했는데요, 히라버로는 한 근이 리트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단위로 계산해 보면 33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 나드 향유 330g을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제5절에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품 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한꺼번에 주님의 발에 부었다, 낭비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감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6월절 엿새 전,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 베다니에 들르셨던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곁에 있지만 주님은 곧 떠나신다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신다, 죽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주님 떠나시기 전에 준비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님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칠 수 있었던 것,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가슴 뛰는 삶을 살 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프레드 셰파시 감독이 만든 영화 IQ에서는 자동차 정비사인 에드 윌터스와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 교수인 캐서린 보이드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자인 캐서린은 뛰어난 과학자인 제임스와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자동차 정비공인 평범하지만 따뜻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캐서린의 삼촌은 천재적인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차가운 물리학자로 나오지 않고 유머와 따뜻함을 가진 인격자로 나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에드 윌터스와 조카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영화의 가장 훌륭한 대사는 영화의 끝에 나오는 아인슈타인의 유언입니다. 머리가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머리가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진정한 사랑은 논리와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지성은 분석하는 겁니다. 마치 시계를 열고 부품을 꺼내어 관찰하듯이, 동물이나 사람을 칼로 째며 해부하듯이 대상을 놓고 째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따지는 것이 바로 논리와 지성입니다. 이 실험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 논리를 잘 세우는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를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고 따지면서 살아갑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때는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성도 가슴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성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1930년대 한국의 부흥사이자 시인이었던 이용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가 신학생 때인 1922년에 친구 이호빈과 함께 평양에 있는 이환신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당시 목회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이호빈에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호빈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용도가 대신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간 이용도는 설교를 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잃은 서름과 고통을 공유하고 있던 이들은 젊은 신학생이 강대상에서 울자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고통과 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때, 사람들은 머리가 가슴을 방해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가 됐던 겁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액수를 계산하고 왜 낭비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가슴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머리로 방해받지 않는 가슴을 가진 그 마리아를 감싸고 계십니다. 자신과 가족이 받은 은혜에 즉시 감사할 수 있었던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를 칭찬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를 허락하니까 요셉은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량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니고데모는 죽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같이 있을 때 마리아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슴 뛰는 삶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면서 살았던 사람과 같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나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생전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때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같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지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빌립보서에서 바울 역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고 베냐민 출신 곧 왕통이었고 바리새인 곧 랍비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미국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미국의 시민권과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의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취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도 과거의 것이고 그가 이룩한 학문적인 성취도 로마의 시민권도 과거 그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여기고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고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미는 것.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내가 자랑하던 모든 과거는 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슴 뛰는 삶입니다. 과거의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물이고 배설물일 뿐입니다. 나를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으니 이것은 오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바울은 제자들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가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셨던 분이지만 우리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설교 앞부분에 나왔던 쿵쿵이라는 책에서 원재라는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여름에 피서를 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진 종합병원 응급실에 아들 원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한 걸음에 아들이 있는 당진으로 갔는데 폐에는 호수를 꽂고 있었고 왼쪽 다리는 깁스를 하고 오른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다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갈비뼈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강남 세브란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콩팥에 혈전이 막혀서 폐로는 호흡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폐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소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산소 수치가 95% 이상 올라가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산소 수치는 70에서 90% 그 사이에서 맴돌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하루에 한 번 중환자실로 올라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가 같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 남편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대단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재 어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에게 제 남편을 맡겼어요. 원재 어머니도 원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15년 동안 탕자처럼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내 육신의 소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버둥거리면서 살다가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아들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온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산소 수치가 올라가지 않자 엄마는 원재에게 말했습니다. 원재야, 이제 엄마도 지쳤어. 어쩌면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보다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원재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다 산소 수치가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폐가 정상이 되어서 몸에 산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봤다고 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중환자실로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올라가 그 다음날 오전 원재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주치의 선생님도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수술의 상처가 아물자 긴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재활이 끝나고 원재는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엄마는 원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에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아. 원재는 말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다니요. 내가 그토록 혹독한 고통을 겪고 나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됐으니 이제 우리 한 뼘만한 행복에도 감사하면서 살자. 한 뼘만한 행복에도 감사하면서 살자. 숨쉬고 오늘 내일 끼리 걱정하지 않아도 그 행복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자. 가슴 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바울도 가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오로지 현재에 충만하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이 은총의 시간이고 살아있다는 한 뼘만한 행복도 감사해야 할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 했으니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있고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밑에 계시어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니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야말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사로잡혀 과거를 모두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았던 바울처럼 그리고 질병과 사고를 통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은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매일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지금 화해하시고 지금 주님과 만나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살아간 이 값진 삶과 인생을 감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쿵쿵 소리를 내며 뛰는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핏줄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품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생명에 붙들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슴 뛰는 벅찬 삶을 살아가시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커다란 은총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니 바로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쉬는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오니 바로 이 시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화해하고 이 시간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